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첩경입니다. 제목,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권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잠언수 9장 3절. 그 여정을 보내어 성정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오늘은 여정을 보낸다에서 시아라흐입니다. 시아라흐. 여정은 나아라흐입니다. 나아라흐. 요거 시아라가 합쳐지면 사라죠. 사라흐. 그래서 요거를 우리 한국말 구음으로 비슷한 걸 찾아내면 사라지듯이 날라라. 음식을 날라라. 잔치니까요. 사라지듯이 날라라. 이는 위에 시아라흐, 나아라흐를 우리말 어문으로 발음한 것입니다. 우리말 어문대로 해석을 하면 결코 자기 부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심부름꾼은 심부름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설교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다가 그대로 전달해 줘야 할 직분이고 본분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다른 것을 타가지고 기득권화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변질이 되죠. 이 말씀을 혼합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섞어서 또는 세력으로 자기들의 행동을 정당화시킵니다. 그걸 교세라고 합니다. 어떤 교세도 진리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교세가 진리가 된다면 반역입니다. 이 히브리 말 음력이거든요. 음력. 시아라흐, 나하라흐, 나아라흐. 사라지듯이 날라라. 이런 의미죠. 이 사라지듯이 날라라라고 하는 의미로
여종의 역할, 하나님 지혜의 여종, 그녀의 종이란 뜻인데요.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로 일생을 마감하는 겁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인생 자체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받쳐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는 말씀과 함께 말씀의 구현이 되어서 받쳐져서 그 말씀의 불에 향기로운 화재로 태워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겁니다. 자기 것을 섞으면 안 돼요. 그러나 오늘날 한국의 교회 내에는 자기 것을 섞어가지고 또는 희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풀어먹이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많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교세를 이루죠. 교세가 곧 진리인 양 판치는 세상으로 갔어요. 한국교회가 회개한다는 것은 진리 앞에 다 굴복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라는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충성된 증인이 돼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직분은 이와 같습니다. 모든 성도도 다 그렇게 돼야 되죠.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으면 그 생과 존재의 운전대가 예수에게로 넘어가야 합니다. 예수가 운전해야죠. 예수가 운전합니다. 예수가 운전하는 것. 성령 통치를 하시는 거죠. 성령 통치는 그 하나님 본질 통제입니다.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서 누구든지 그 생과 존재의 운전대를 예수의 발 앞에 두고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를 따라서 하나님 지혜, 하나님 명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구현하는 차로 하나님께 바쳐지도록 섬기는 역할까지 해야 합니다. 본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교회 내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도록 섬겨야 하고 세상 사람들을 전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간다는 의미는 인본주의로 따라간다는 게 아니고 운전대, 생과 존재의 운전대를 예수한테 바치면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그를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 본질로 통제하여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본질로
하나가 되어서 통제를 받는 그 가운데 하나님 지혜와 명철과 뜻의 구현으로 일치가 되어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자가 되는 것. 본인도 그렇게 하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그 길로 이끌어야 하고 그 교회가 합심하여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서 예수의 뒤를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로 받드는 종들이 해야 할 기본적 자세요, 본분이요, 사명입니다.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의 말씀이시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심을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을 때까지 인간은 누군가의 밑에서 그 사람의 구현을 이루는 구현체로서 일하든지 자기 구현을 이루든지 하면서 인생 삶을 살아갑니다. 누군가를 미치듯이 사랑하면 그 사랑의 구현을 위해서 인생을 삽니다. 어떤 예술이면 예술, 미술이면 미술, 음악이면 음악, 그것에 미쳐 살면 그것의 구현을,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소리의 구현을,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그림을 통해서 자기 구현을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인간 속에는 각기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을 구현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 속에 있는 것으로 사니 참 쉽죠. 아까페는 하나님 속에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속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속에 계신 하나님의 본질인데 그 아까페가 그것이 인간 속에 없잖아요. 없으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 뜻도 하나님 속에 있어요. 피조물이 어떻게 스스로 계신 하나님 뜻을 받들어요. 하나님 지혜도 하나님 속에 있어요. 인간의 지혜를 어떻게 하나님 지혜를 대신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명철은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이지 인간 속에 있는 명철이 아니잖아요. 이리하여 인간들은 자기 속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럴듯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애를 쓰는 거거든요. 그것이 인본주의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다른 거예요. 바울은 후에 그것을 가리켜서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 구약의 표현대로 하자면 다른 불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마구잡이로 섞어서 교회의 강단을 점령하면 그것에 오염돼 버려요. 그러면 그 교회는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아래서 각자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세상 법적인 보호를 받으니 뭐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분명히 다른 건 다른 거예요. 그들이 큰 교세를 이루고 있다고 해서 진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성령 대각성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 대각성을 주세요. 그리고 엎드려서 구하는데 우리는 늘 매일 캠페인을 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미 척경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진리를 떠났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매를 쳤습니다. 한국교회가 진리를 떠났을 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매를 치시는 거죠. 거짓말은 어둠입니다. 어둠이 교회에 차면 마귀 세상이죠. 그래서 마귀가 권력을 잡는 거예요. 빛이 교회에 가득하면 하나님 빛이 그럼 마귀가 들을 수 없죠. 빛이 득세하는 세상이죠. 이 단순한 인과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필자가 누차 수없이 강조하지만 하나님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과 하나님 안에 계신 만세로부터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알아낼 수 없게 만드셨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각성으로만 알 수 있도록 만들어지신 겁니다. 성령의 각성으로만 알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을 마귀가 악용을 합니다. 어떻게 악용을 하느냐? 온갖 미혹을 다 뿌려놔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각성을 주실 때까지 마귀가 와서 온갖 미혹을 갖다 뿌려놔서 인간의 눈을 선점해버립니다. 그리고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식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무지와 무식이라는 것이 항상 갇혀 있어요. 하나님이 입력을 해주지 않으면 알아볼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 아니겠어요? 성령의 각성이 와야 돼요. 우리 기독교 (70년이었는데요) 해방 후에 70년이죠. 해방 전까지 포함하면 기독교가 100년이 넘어요. 우리나라 1948년 나라가 세워진부터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합심하여서 기도했더라면 무엇을? 성령 대각성. 무조건 신학교에서 서로 약속을 하든지 교회를 개척하면 약속을 하든지 서원으로 약속을 해서 무조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난 12시에 어디에 있든지 성령 대각성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 동시에 저녁 6시에 한다든지 하루에 2차례 한다든지 하는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1분, 2분. 그렇게 끊임없이 성령 대각성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드렸더라면 교회가 땅에서 합심해서 구하는 것, 곧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거든요. 교회가 지금처럼 어두워진 때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교회가 굉장히
성령의 빛으로 가득 차 있었죠. 빛을 잃어버려서 그렇죠. 이는 성령 대각성을 구하는 일에 소홀히 했기 때문이에요. 성령 대각성을 구하는 일에 소홀히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감사와 찬송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되었다면 성령 각성을 구하게 되었을 것이고, 성령 대각성을 구했으면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급증, 곧 정직한 심령에 사로잡혀서 절대로 거짓말하는 영에 잡히지 않았을 겁니다. 교회가 거짓말하는 영에 잡히지 않으면 순수하게 진리 그대로 전하는 목사님들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득세하는 거죠. 교회 강단에 이설이 섞여진 혼합된, 혼잡이란 말을 씁니다. 혼잡된 것들이 득세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혼잡이 득세를 한 거예요. WCC도 그렇고 WEA도 그렇고 기복신앙도 그렇고 종북신앙도 그렇고, 종북주의죠. 종북신앙이 아니라 종북주의도 그렇고, 또 뭐 민족주의 기독교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도 그렇고 등등 많은 이설이 혼재가 되고 혼합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교회의 당회장 목사님이 권력을 잡으면 그 말씀이 특세하는 거예요. 그 말이, 그 이설이. 하나님은 대한민국이 예수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가 진리죠. 그러면 예수가 요한복음 14장에 분명히 말했어요. 성령으로 인간 속에 오셔서 15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제한다. 물론 14장에도 있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아니에요? 혼자이시고 그분이 성부, 성자, 성령이죠. 본질이 아카페예요. 그러면 답은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면 진리의 본질은 아카페예요. 아카페 사랑이 특세하는 교회를 세워야 되고, 우리 모두는 그 아카페 사랑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아카페 사랑에 서로가 무릎을 꿇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야 되고, 아카페 사랑은 인간한테 없잖아요. 꾸밀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랑의 권능을 달라고, 본질을 달라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문을 두들겨야죠. 그러면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셔갖고 하나님의 본질을 공급해 주셔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한테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경제 공동체가 되는 거죠. 인본주의의 힘으로 예수를 따라가는 운동이 아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 본질로 실제적으로 통치하는, 진리 본질이 통제하는
그리스도 공동체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한 본질로 움직이는 거죠. 한 본질에서 한 마음이 나오고 한 뜻이 나오고 한 생각이 나오고 하나의 지혜가 나오고 하나의 명철이 나오고 하나의 뜻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인데 그 단순한 것이 첨가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사랑이 모자라가면 예수 이름으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힘입어서 아버지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사랑의 권능이 떨어져 가니 권능을 주세요. 그래서 그 풀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서로 사랑하다가 또 모자르면 또 올라가서 받아다 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으면 이제 정과 욕심과 억제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만유와 천지를 창조하신 하늘나라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식의 멸사봉공을 이루고 사는 거죠. 오늘날 대한민국은 법이 다 있지만 탐욕 세습 세력이 그 법을 이용해서 공직의 자리를 차지한 다음에 그걸 기득권화 해가지고 자기들의 밥그릇을 지킬 때는 법을 내세우고 자기들의 탐욕을 위해서는 법을 깡그리 무시하는 짓을 하죠. 지금 남북 빨갱이가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법은 저들의 방패가 되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법을 완전히 무시해버리죠. 무법자고 불법자인데 그 법을 악용해가지고 방패를 만든 거예요. 이 악랄하고 간사하고 간교한 세력을 뽑아내야 되는데 저들이 지금 강력한 결집으로 대한민국 법을 이용해서 난공불락의 성을 쌓고 거기서 대한민국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무법, 탈법 짓을 하면서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탐욕이 득세하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득세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인과예요. 교회가 빛이 있으면 그 빛의 힘에 의해서 주변의 어둠이 사라지죠. 어디든지 가로등이 빛나는 곳은 그 주변이 밝아요. 교회마다 방방곡곡의 교회마다 하나님 빛이 충천하면 한국 땅, 이 작은 땅 하나 못 비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500만이라고 해도 500만 속에 하나님 진리의 빛이 찬란하게 빛나면 500만 개의 등불이 비치는데 어떻게 어둡겠어요? 남북 빨갱이는 어둠의 족속이기 때문에 빛이 없는 곳에 숨어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온갖 총복 세력들이 자리 잡을 거요. 온갖이라는 말은 중공공산당에게 나라를 팔려는 매국노들도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수많은 사이비들이 자리 잡고 있고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아카페가 본질이니까. 예수는 진리 아니에요? 진리의 본질이 아카페예요. 그러면 아카페의 통제를 받으면 진리의 선거예요. 예수가 아카페잖아요. 아카페 본질이잖아요. 예수의 본질이 아카페잖아요. 예수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아버지의 통제를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아카페의 통제예요. 그것만 전달해 주고 아카페 사랑의 행동으로 말씀을 전해주고 아카페 사랑의 진리를 말씀으로 그대로 전해주고 글로 전해주고 말씀으로 전해주고 행동으로 전해주고 그 아카페 사랑의 불에 태워져서 받쳐져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화제의 향기로운 제사, 화제, 불로 태워진 하나님의 사랑의 불에 태워져서 받쳐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헌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불에 태워져서 사라지지. 하나님 복음을, 진리를 그대로 나누는 거죠. 이 하나님의 불꽃에 타버린 인생들, 그분들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세워졌고 또 앞으로도 이어져 나가게 될 거예요. 이 거룩한 불이 계속 타오르야죠. 예수님은 지금 대한민국이 예수 앞에 나와서 그 불에 타기를 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회개하자 하니까 굉장히 거창한 것 같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건져달라고 그래요. 나라 건져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지구를 만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주셔서 그 사랑의 불에 타는 인생들을 만들려고 지구를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지구를, 이 대한민국을 자기 것들로 만들어서 기득권화 해갖고 누구든지 다 자기 불에 타고 있어요.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 사랑하는 불에 타고 있고 또 인생을 그렇게 태우고 있어요. 마누라 사랑하면 마누라 사랑하는 불에 타고 있고 자기를 사랑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불에 타고 있고 낚시를 사랑하면 낚시를 사랑하는 불에 타고 있고 강아지를 사랑하면 강아지를 사랑하는 불에 다 자기 인생을 뭔가 사랑하는 불에 이렇게 받쳐서 태우는 거예요. 인생 짧아진 수명, 길어야 100년이다 하는데 그 시간 동안에 뭔가에 태워서 바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주인이 당신한테 바쳐지는 향기로운 제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거를 주인에게서부터 도둑질해서 자기들의 삶을 사는 자기들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라를 편안하게 해달라, 안정해 해달라면 주인 입장에서 그거 해주겠어요? 주인 입장을 생각해야죠.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카페 불을 주셔서 우리를 태워서 거룩한 화제로 향기로운 제물로 바쳐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라지듯이 나누는 거죠, 그게. 하나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바쳐져서 그 뒤를 따라오라는 거죠. 천국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런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건데 그저 자기들의 육적인 사랑과 탐욕을 위해서, 탐욕이라는 말은 무언가를 하나님보다도 사랑해서 그거를 위해서 인생을 소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에 불을
하고 우상숭배라고도 하는 이유가 그런 의미죠. 거기에 인생을 다 바쳐 사는 존재들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를 갈아엎어야 되죠. 누구든지 밭을 경작하는 농부라면 밭에 잡초가 가득하면 다 갈아엎는 거지요. 대한민국이 살아있을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왜 살려줘야 되냐 이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탐욕을 극대화시켜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에게서 분리독립되어서 마귀 좋은 일 시키다가 가려고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달라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구는 내 것이다. 대한민국도 내 것이다. 인간도 내 것이다. 근데 너희들이 내 뜻을 거부하는데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너희들은 도덕이다. 하나님 만든 지구, 하나님 만든 대한민국, 하나님 만든 각 인간의 몸, 그거 다 하나님 건데 너희들이 그걸 뺏어서 마귀처럼 반역을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진리의 하나님. 진리가 아닌 것은 다 심판에 넘기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방향을 바로 정해야 돼요. 남녀 간에 불륜을 하고 있죠. 불륜을 불이라고 그래요. 불. 정욕의 불이라고 그럽니다. 이 정욕의 불에 타갖고 대한민국 전체를 보세요. 모텔공화국. 얼마나 간음이 많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불에 타서 향기로운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해서 인간을 만들었고 대한민국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하나님에게서 뺏어갖고 불륜 공약으로 만들잖아요. 북한에서는 자기 씨족 행복을 위해서 350만을 굶겨 죽이고 인민 1,500명을 개돼지처럼 취급하는 전대문문 인권유린이 판을 치 그것도 그들 나름대로의 사랑을 위해서 불태우고 가는 거잖아요. 자기들의 여자와 자식들을 위해서 타인을 죽이잖아요. 이렇게 끔찍한 세상, 마귀의 세상이죠. 이런 세상이 되도록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달라고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억지 쓰는 거고 패역한 기도예요. 이 패역한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런 기도는 좀 가능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다 그릇 가더라도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어떻게 처리해 주세요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든지 역사를 보든지 하나님께서 시대시대 또는 세대마다 심판하시는 것이 분명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대한민국을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10월 3일 날 국민들을 깨어 일으키고 있어요. 빨갱이 나라가 되고 싶으냐? 사회주의가 되고 싶으냐? 기독교?
소금이 맛을 잃으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무엇으로 세상을 짜게 하겠냐의 소리였죠. 음식을 짜게 하려면 소금이 있어야 되는데 소금의 맛을 잃으면 뭐에 쓰겠느냐. 그냥 길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소금의 맛이 짠맛이죠. 예수 맛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회개 운동이 없다면 이 나라 망할 수밖에 없어요. 피할 수 없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팅, 그러니까 그저 그냥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길로 가도 대한민국이 편안해지기를 바라는 이 세팅 가지고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건지려고 열심히들 뛰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게 회개의 기회, 그러니까 회개의 권능을 주셔야죠. 인간이 스스로 회개할 수도 없어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긍휼을 구해야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서 하나님 대한민국에 회개할 능력을 주세요. 회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회개하고 돌아가서 하나님 불받은 사람들이 3천만 명, 아가페 사랑에 불타오르는 사람들이 3천만 명, 북한에 1,000만 명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불에 타올라 가지고 아가페 사랑, 예수의 아가페 사랑이 한반도에 득세해서 예수님이 좌정하여 그 아가페 사랑에 타오르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 사랑을 구현해서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기도를 안 하고 단순히 지금 당장 빨갱이 손에서만 건져달라는 거예요. 참 대단한 억지를 부리고 있죠. 물론 이것도 인간으로는 그 정도밖에 깨달음이 없어요. 성령이 각성을 해주셔야 그게 억지라는 걸 알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 대각성을 구해야 돼요. 아하,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통치를 받지 않는 세상은 살아있는 지옥이구나. 아하, 인간의 성품은 나날이 썩어져서 아무리 좋은 세상을 가져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아무리 풍요의 땅이었어도 하나님 동산 에덴 같았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풍요의 동산이었어도 사람 심령이 썩어지니까 멸망을 피할 수가 없었죠. 인간의 행복은 예수예요. 예수의 성령이 인간 속에 악을 억제하고 하나님 본질이신 거룩한 사랑을 공급해서 사랑의 행동, 사랑의 구현으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세상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당면한 문제 때문에 지금 뭐 빨갱이 손에서 빨리 벗어나자, 큰일 났다 하고 일어나지만 교회가 어두운 한,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한 말씀대로 돼버려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거리로 뛰쳐나가서 모일수록 성령 각성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각성을 주시옵소서. 성령 각성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의 불을 받아서 그 불에 받쳐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살다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불이 붙어서 인생을 송두리 제아깝의 사랑의 불에 태워서 바치는 자가 진리의 종이고 증인이고 지혜의 여종인 거예요. 이 우리나라 구음으로 풀어도 이렇게 성경적일 수가 없어요. 이건 너무나도. 그러니까 히브리인과 우리 한민족은 한 조상을 가지고 있어요. 에벨이 벨렉을 낳았는데 벨렉이 히브리인의 조상이고, 차자 욕단을 낳았는데 욕단이 우리 한민족의 조상이다. 실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증거가 우리는 언문이죠. 저들은 히브리어고. 음역으로 보면 그렇게 같은 것이, 어제도 우리 말씀 있죠. 우리 조상들이 이제 욕단의 후손들이 왔는데 그중에 9번째 아들이 아비마엘인데요. 그분들이 우리는 노아의 자손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우리 언문을 그대로 전달해 주려고 이제 상이라고, 이제 원래 수란이거든요. 상이 수란인데 그거를 후손들에 그대로 남겨주려고 수란상, 수란이 상인데 주막집에서 수란상 파는 것, 그거를 생각을 해서 수란은 상이다. 흔적을 남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여러 종파들이 들어와 가지고 권력을 잡아서, 지금도 김일성 사이비 종교가 권력을 잡아서 이제 역사 날조를 하잖아요.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이제 어떤 사이비가 권력을 잡을지 모르는 상황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라지듯이 날라라. 멋있잖아요. 연기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깝게 사랑에 불타서 십자가에서 처형되고 죽음에서 부활해서 하늘로 가셨잖아요.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셨죠.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진 거죠. 이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예수에게 주신 그 불을 우리도 옮겨 붙어야 돼요. 이렇게 옮겨 붙는 것이 회개죠. 그래갖고 그 불에 타올라 가지고 한국교회 전체가 그 길로 달려간다면 그것이 바로 이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 숫자가 3천만 명이 생긴다면, 그런 숫자가 남북 합쳐서 4천만이 생긴다면 한반도에 갑자기 하나님 불에 타오르는 거룩한 성민이 생긴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밭을 가로풀 필요가 없어요. 밭의 잡초, 특히 나무 빨갱이 잡초는 성경에 나오는 진료와 형극같이요. 이렇게 말하자면 그 가시가 아주 강해가지고 손으로 뽑을 수 없는 상태. 포크레일로 갈아 막 뒤집어 엎든지, 불질러서 다 태운 다음에 뒤집어 엎든지, 뭐 이렇게 해서 완전히 그것들을 꺾어 놓고 기경을 해야 돼요. 뒤집어 엎어야죠.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고 등불이 꺼지면 어둠에 잡히죠. 하나님의 그 인과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을 어기는 기도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각성을 구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단순한 원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성령 각성을 받으면 다 같이 똑같이 깨닫는 거예요. 아, 예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본질이 아까페다. 그럼 예수는 진리라고 그랬으니까 진리의 본질이 아까페가 아니냐.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본질 바깥으로 행동할 리는 없는 거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한 본질로 행동하는 거니까 예수님을 태운 그 거룩한 불, 그 불에 우리도 사로잡혀 살자. 이것을 성령의 각성으로 아주 철저히 깨우치게 되면 그거를 구하기에 전력하죠. 왜냐하면 아까페가 우리한테 없고 성령도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한테 있는 거니까. 예수님은 원칙을 세워놨어요. 목마른 사람한테 주고 배고픈 사람한테 준다고 그랬거든요. 정직한 심령이란 뜻이거든요. 그게. 성령의 각성을 받아야 정직한 심령이 되어서 목마르고, 성령의 각성을 받아야 우리가 목마르고 배고픈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한테. 예수께서 우리 간구를 받으시기 위해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게 만들거든요. 이게 정직한 심령을 가지면요, 성령께서 찬송과 감사를 하게 하셔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시편 100편 4절, 시편 100편이 이제 그 말씀인데 4절의 말씀이 그 문이 열려요. 그 궁전이라는 말은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예수 바깥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귀신이에요.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스스로 계신 만유의 창조자가 계셔요. 거기로 가서 하나님 본질의 불을 받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이어받는 거죠. 그게 불입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얼마나 뜨겁게 받아야 하냐면 흰색이 되도록 받으라는 거죠. 불의 온도가 쇳덩어리로 피우면 처음에 들어가면 검어요. 불이 계속 들어가면 빨개지죠. 더 들어가면 노란색이 되고 더 들어가면 흰색이 돼요. 이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그 불이, 사랑의 불이 우리를 완전히 하얗게 달궈야 돼요. 그 달군 상태로 유지하라는 거예요. 항상. 그 달궈진 상태는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죠. 예수님 손에 붙잡히면 그 예수님 자체가 사랑의 불이니까 그 불이, 예수님은 절대 온도잖아요. 그 불이 나한테 옮겨 붙어서 항상 흰색이 유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유지된 사람들이 3천만 명이다. 동시에 그런 사람들이 생겼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성민이 출현한 거죠. 필자는 내친 김에 성령 각성받아 성민의 가치를 알자는 거예요. 지구를 구원하시기로 원하신 하나님은 이 전자시대에, 특히 이 시대를 기다린 거죠. 이 나라를 1948년에 이승만을 통해 세우셨을 때 주님은 그 꿈을 꾸신 거예요. 전자시대에 하나님의 아까페 불을 받은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아까페 불이 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용서받은 자에게만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용서받으려면 성령의 각성을 받아야 깨닫는 거고, 예수를 깨닫고 그분 앞에 구원의 주로 구원의 주님이시니까 그분을 자기 속에 모셔드려서 그의 피와 살로 용서받도록 운전대를 바치는 거죠. 생의 운전대는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존재 운전대는 자기 구원 욕구예요. 이걸 다 갖다 바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 피와 살로 용서하시고요. 물론 이제 그 예수 없이 살 때 하나님보다도 사랑한 거 회개하고 자백해야죠. 또 하나님보다 하나님 구원보다 자기 구원으로 열어왔던 모든 삶을 다 자백해서 용서받는 거죠.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오시는 거죠. 성령이 오신 증거가 곧 우리 속에 없었던 하나님 본질, 아까의 사랑의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불에 사로잡힌 국민의 수가 3천만 명이라면 이거는 하나님의 성민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궁유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그래갖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요번에 800만이 모였느니 350만 모였느니 이렇게 엄청난 군중이 모였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갖고 성령의 그 각성을 거기에 내려주면 막 한꺼번에 회개운동이 일어나죠. 예, 성령 각성으로 예수님을 깨닫게 되거든요.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수를 이단인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스데반을 그냥 돌로 쳐 죽이는데 옆에서 보증 섰잖아요. 그 정도로 아주 맹렬하게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들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만나고부터는 굴복해갖고 사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도들은 애국으로 나가기를 싫어했는데 이 사람은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혁혁한 공을 세웠죠. 예수님께.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각성이 오면 엄청난 사람들이 몰수하게 하나님 품에 들어와서 불을 받는 거죠. 갑자기 이런 성민이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각성으로 3천만 명이 나오는 거죠. 갑자기 한국이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뭘 하고 이 나라를 갈아엎겠어요. 3천만 명 회개했는데 잡초요. 하나님이 전능하셔요. 그런 사람들 암에 걸려 죽어서 이렇게 솎아내면 돼요. 그거 나무 빨갱이요? 그거요? 한 줌도 안 돼요. 자기들끼리 내란 일으켜갖고 그들 속에 사특한 영을 집어넣으면 내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서로 치고받고 죽어갖고 서로 망해요. 한순간에 망합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나만 빨갱이?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금방 정리되죠. 성령 각성만이 살 길입니다. 이번에 두 번째 모인다고 그러는데 10월 9일 날 모이자고들 하는데 모이면 우리는 이제 찬송으로 모여야 됩니다. 아니 홍콩은 그렇게 찬송도 했는데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님께 간단하게 큰 왕들을 죽이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시고 바사왕 이런 식으로 감사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감사하면 되죠. 얼마나 쉬워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한 4시간을 거기 서서 쉬지 말고 합창으로 불러보세요. 하나님이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실 겁니다. 이러면 금방 나라가 새로워져요. 성령이 오시면 돼요. 우리 생의 운전대, 우리의 존재의 운전대를 주님 발 앞에 내려놓을 때 성령께서 이 나라를 치료해 주는 거예요. 억지 쓰지 말고 성령 각성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나라는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제발 창조주의 입장을 좀 생각하세요. 그분이 지구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 아들들을 만드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아까페 사랑에 사로잡혀 사는 인간들을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영원히 아까페 사랑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 땅에서는 이제 아까페 사랑에 사로잡혀 살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영원히 죽지 않고 아까페 사랑만 행동하는 사람들을 세워놓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 나라가. 영원히
아까페 사랑만 행동하는 거예요. 영원히 예수님식으로 멸사봉공을 이루는 세상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응? 너무너무 아름다운 세상이죠. 그래서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을 선물로 주는 거죠. 성령이 들어오셔서 아까페 사랑으로 살면 너무너무 기뻐하시죠. 그 기쁨에 하나님이 화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기쁨에 반응을 하셔요. 그래서 이제 필자가 동영상에 이제 많이 밝혔습니다만은 내 속에 하나님 기쁨이 동해에서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면 그게 아까페 사랑을 했을 때예요. 하면은 그게 희열이라고 그러죠. 희열이 터져 나와요. 아유, 성령의 그 희열에 하나님의 기쁨에 인간이 잠기는 거죠. 그래 주님을 쳐다보죠. 예수님을.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에서 반응이 보여요. 기뻐하신다는 걸. 그럼 그 기쁨을 준 사람한테 쏟아져요. 그러면 그거를 희락이라고 그래요. 희열과 희락이 만나서 같이 춤을 추는 거예요. 그 기쁨이란 말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천국은 그런 기쁨 속에 사는 곳이죠. 하나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자들의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가자는 거예요. 어때요? 좋죠? 오늘 또 우리는 이 말씀 사라지듯이 날라라. 이것을 보면서 이 여정의 의미를 생각한 거죠. 여정.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아까페 사랑으로 살아서 그 불에 태워져서 바쳤죠. 그렇게 살다가 가신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의 불에 사로잡혀 살면 그 불의 행동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본질의 행동만 하는 거예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건 이제 육신의 본질에서 나오는 타락한 성품에서 나오는 거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한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나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 불에 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시는 성령으로 하나님 본질의 통제, 그 하나님 불에 향기로운 제물로 바쳐지지 않는 자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나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라. 하나님 불에 사로잡혀 살지 않으면 불순종의 아들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진노를 받는 거예요. 지금 주사파 정권이 그 청와대를 점령한 것은 하나님 진노를 샀기 때문에 벌 받는 거죠.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빛, 하나님의 불을 받으면 타면 거기서 빛이 나오죠.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느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이시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경 말씀 그대로 말하는 거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가지고 하나님 불에 사로잡혀 살자 이겁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이고 구국의 첩경임을 오늘 다시 한번 재확인하면서 제발 창조주 입장을 이해하자 하는 겁니다. 지구를 만드신 자의 입장, 대한민국을 세우신 자의 입장, 인간을 만드신 자의 입장을 생각하자 이겁니다. 억지 쓰지 맙시다. 왜 여러분이 빨갱이 밑에 가기를 싫어하냐? 그건 살아있는 지옥이거든요. 마귀 새끼들 속에서 살고 싶지 않다면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자식들이 세상을 만들어야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생애 운전대, 존재 운전대를 바치고 그 피와 살로 용서받아서 임하시는 성령으로 하나님 본질의 통제, 아카페 사랑의 불을 받아서 향기로운 제물로 태워서 연기처럼 사라지듯이 하나님의 진리를 후손들에게 전달해 주자 이거죠. 열심히 우리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아카페 사랑의 불을 받아서 그 불에 받쳐지는 제물처럼 타버리는 것처럼 그 사랑의 불에 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받쳐지는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세요. 구독, 알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세요. 필자와 연락 원하시면 이 번호 참조하시고요. 감상금도 이 번호.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하나님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셨느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은 하나님 제단에 바쳐져서 불로 태워져 갖고 연기처럼 사라지는 화재, 향기로운 화재의 기초로 해서 우리가 아카페 사랑의 불에 타서 바쳐지는 인생, 성민 3천만 명이 그 흐름을 후손들에게 남겨주고 가자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아가신 그대로 그 불을 이어받아야 돼요. 예수가 받은 그 불을 내가 받고 후손들에게, 타인에게 끊임없이 전달해주고 가는 선민의 길을 가자는 거죠. 대한민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민이 국가가 되어서 전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로 받쳐져야 합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등등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와 경제 공동체를 이룬 나라가 되죠. 한문을 열고 쌀 것이 없도록 하늘에 아름다운 복을 열으셔서 복을 부어주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사랑의 불을 구해서 늘 따라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